오늘은 여자의 후손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 인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언약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된 아담에게 주시는 그 일방적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 6장에서도 암시가 되어 있듯이 우리에게 언약으로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이 말씀은, 오늘의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에 맺어진, 그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의 그 대표로서, 이 피조물을 대표로 해서 이 아담을 세우시고 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내용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그 얼마든지 따먹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결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따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이 사단의 도구가 된, 이 사단의 통로가 된 이 뱀의 그 꼬임을 받아서 그만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이제 아담과 우리 하나님 간에 맺어졌던 이 언약대로 아담을 필두로 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저주를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망이 임하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지를 못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그 관계가 파괴가 된 채로 이 땅에서는 온갖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질병의 고통과 또 늙어감과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고 또 죽어서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우리의 조상 이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을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영원 전부터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주 세세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하고서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정죄를 받는 그 자리에서 장차 있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베푸실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한 메시아를 갖다가 보내시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거듭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이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과 대조가 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남자의 후손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즉 남자와 여자와의 그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 할 것 없이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을 보니까 그 매우 특별한 방법이 놀랍게도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에서 처녀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모르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가리킵니다. 곧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곧 그 어떤 남녀 간의 육체적인 그런 관계도 없이 이제 장차 아이 하나를 낳게 될 것인데, 아들을 갖다가 낳게 되리라는 거예요. 아니 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가 잉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어찌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또 이 아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앞에서 이야기한,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이사야서 7장에서 이야기한 그 아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기가 과연 어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이가 놀랍게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다시 말해서 그 아이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런데 이 아이는 장차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갖다가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그렇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왕이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잉태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육신적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리아가 약혼만 하고 그 약혼자가 되는 그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서 그렇게 잉태되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셉이 고민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내가 저 여자를 과연 데려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러한 번거로운 마음을 갖다가 아시고 그 꿈을 통해서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잉태된 자가 그 어떤 불륜을 통해서 그 마리아가 바람나서 그와 같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가 그 남녀 간의 그 어떤 육체적 관계도 없이 아이를 낳게 되리라는 그 이사야서 7장의 그 예언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쯤 되면은 그 어떠한 바보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바보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심히 의심하고 걸려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렇지만은 이러하신 분들은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갖다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그냥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과 같으신 그러하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 하나 행하시지 못하실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이적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이적일지라도 그 얼마든지 행하시려면 행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낭망을 하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와 그 크신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에 대해서 탄복을 하고 박수를 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그 상식을 벗어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보내시는 메시아를 갖다가 보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왜 그래요? 이 메시아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이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으로 똑같이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성취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으로서 오셨더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원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셨을 거예요. 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무의미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은 그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더라면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망쳐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망쳐지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런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으로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보내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필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는 대단한 우리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시며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권세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 어느 누가 영원 전에,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성경이 써진 시기로 봤을 때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 계획하시고 그 생각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그 어느 누가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실 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신 우리 하나님만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러한 생각을 나타내시고 그대로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언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사단과 그 사단의 후손들이 그 메시아를 갖다가 그냥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고 원수로서 삼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에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이 교회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단이 지금 무엇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원수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그 하와를 갖다가 죄를 범하게 했던, 그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면적으로는 이 뱀을 갖다가 그 도구로서 사용한, 이 뱀을 갖다가 통로로서 사용한 그 사단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것이, 또 여기에서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의 무리와 그 사단을 갖다가 쫓고 따르는 그 사단과 연합을 한 그 모든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알아보았듯이 1차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그 메시아를 갖다가 쫓고 따르는, 그 메시아와 하나가 된, 그 메시아와 연합을 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사단과 그 사단을 쫓는 그 모든 세력들이 우리 메시아를 갖다가 그냥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고 원수 삼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단과 그 사단을 쫓는 그 사단의 후손들이 그 메시아를 갖다가 쫓고 따르는 그 메시아와 연합하게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고 원수로서 삼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오늘 본문 속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도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문둥병자를 갖다가 보는 것처럼 그와 같이 멀리하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단의 후손들이 그 메시아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8절에도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여기에서도 이 땅 가운데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 사단의 도구가 되는 자들이, 그 사단을 쫓는 자들이, 그 사단과 연합한 자들이,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단의 후손들이 그 메시아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냥 핍박을 하고 원수로서 삼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러한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사단을 쫓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이 오늘 성경에 예언된 이 예언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 메시아를 갖다가 원수처럼 여기면서 막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단과 그 사단의 도구가 된 자들이 오늘 본문의 그 용어대로 하면은 사단의 그 후손들이 그 메시아를 갖다가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원수처럼 대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향하여서 그 원수처럼 대하는 이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바로 저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그 마귀의 자손, 그 마귀의 후손, 그 독사의 새끼, 그 뱀의 새끼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모두 다 사단에게 속한 그 사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그 뱀새끼요 그 독사의 새끼요 저주받아 마땅할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장차 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이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어요.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사단과 그 사단의 도구가 된 자들이, 다시 하면 그 사단의 새끼들이 된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것을 그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 사단의 후손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하기를 갖다가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마치 자기 뭐 철천지 원수나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서슴없이 저 개독교 놈들 이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서 막 그냥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원수처럼 그와 같이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거요?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으르렁거리고 그냥 우리만 보면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갖다가 드러내면서 이러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이에요. 뱀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멸망받기로 예언이 된 그 뱀의 새끼들, 그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향하여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이렇게 여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마귀 새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고 도리어 여자의 후손,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미워하고 원망을 하고 막 무시하고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갖다가 다 박살내버리고 철저하게 쳐 부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적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에 그 생명의 위협과는 관계가 없는, 생명의 그 위협과는 거리감은 그다지 중요치 아니한 우리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사단 마귀로부터 그 어떤 공격을 갖다가 당하기는 할 것이지만은 그것이 그 여자의 후손에게 있어서 그다지 치명적이지는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사단이 그 메시아를 갖다가 대적을 하고 공격을 함으로 해서 그 얼마간은 그 메시아에게 해를 갖다가 끼치게 되리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러한 공격이 그 메시아에게 있어서 결코 치명적인 그 어떤 상처를 주지는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사단의 도구가 된, 그 사단의 통로가 된 이 사단과 연합한 이 사단의 그 후손들은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뒤쫓아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괴롭히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그 공격을 일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땅땅땅 이렇게 매달아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결코 어떤 치명적인 어떤 상처가 된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루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영원 전부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갖다가 대신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곧 이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피 흘려 죽게 한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무덤을 스스로 판꼴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에 있어서 이제 생명과 직결이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으로서 예표가 되는, 뱀으로서 상징이 되는 그 사탄의 머리를 갖다가 그냥 짓밟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 뱀으로서 예표가 되는, 이 뱀으로서 상징이 되는 그 사탄의 모든 미혹과 권세와 그 계계와 그 사탄에 속한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초토화시키고 철저하게 박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박살내시고 다 쳐부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공동 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동 번역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선에서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옛날의 그 어떤 전쟁의 모습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 옛날 전쟁을 보게 되면은 이제 큰 이름 있는 장수가 있어서 막 적군을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적군의 진지를 갖다가 다 초토화를 시키고 그 대적들을 갖다가 그 적군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냥 그 적군들로 그 모든 무장을 갖다가 다 해제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적군들을 갖다가 포로로 삼아서 꽁꽁 묶고 끌고 오면서 신나게 그 개선 행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지켜보면은 그 전쟁 포로들은 그 행렬 맨 앞에서 결박이 된 채로 그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행렬을 지어서 이렇게 걸어가고, 그 행렬 뒤에는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그 장수가 말을 타고서, 그리고 양쪽 도로변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가지고 막 박수와 환호와 이러면서 개선행진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 소리가 막 넘쳐나고, 그러면 그 마리에 올라탄 장수는 반면에 활짝 웃음을 지으면서 그 환호의 화답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개선행진이잖아요. 승리의 개선행진. 바로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 사단의 그 모든 세력들을 갖다가 사로잡아 가지고 그 무장들을 모두 다 해제시키고
응? 그 사단의 세력들을 마치 전쟁포로와도 같이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사람들의 그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실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요? 승리의 개선 행진을 갖다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대적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보내신 그 구원 사역을 망쳐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탄의 세력들을 모두 다 붙잡아서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의 진띠를 갖다가 그냥 다 초토화를 시키고 다 불질러버리고 그들을 전쟁포로처럼 꽁꽁 끌고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행하셨다는 것입니까? 승리의 개선 행진을 갖다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서 63장에서도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2절 3절에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연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 이사야서 63장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 우리 예수님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 피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그 개선 장군의 그 모습으로서 이렇게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 사탄의 모든 세력들의 붙잡아서 무장해제를 갖다가 다 시키고 그 사탄의 진지를 다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갖다가 마치 포로처럼 잡아 끌고서 그 십자가 위에서 승리의 개선 행군을 갖다가 하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심으로 해서 그 사탄에 매여있던 그 사단의 포로가 된 우리 모든 사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갖다가 옮겨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여자의 후손은 사단은 우리의 조상 아담을 꼬드겨서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를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그렇게 옮겨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저 마귀의 미혹과 저 마귀의 계계로부터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